벌써 우리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그것도 벌써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버렸네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딸이 만 29살이 됐고 아들이 26살이 됐습니다. 저기 애기방에 뒤에 있는 우리 혜린이 오늘 멀리서 왔는데요. 혜린이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갓난이였어요. 이제 막 뒤집기 하고 그래서 애기방에서 늘 있었는데 올해 벌써 중학교 1학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라도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희생과 섬김과 또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복된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죠. 근데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만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또 잘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올 때까지 교회를 여러분 몇 개나 더 지나쳐 왔습니까? 그렇죠? 참 많은 교회들을 아마 지나쳐 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과 술집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카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도처에 카페가 너무 많습니다. 카페 못지않게 이제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MBC 그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 그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취업이니까 취업을 잘 시키는 것이 뭐 대학의 큰 그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은 단지 돈 버는 그런 어떤 뭐 재능이나 돈 버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은 그래도 조금 지성인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정말 국제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에서 꼭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게 그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취업 많이 시키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섭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섬에 18개월 동안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이제 기록해 가지고 그거를 편지로 보냅니다. 특별히 어떤 데다가 보내냐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4절에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그냥 상징적인 교회다 혹은 예언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표시 빨갛게 점 찍어놨죠? 저 위에서부터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이게 다 교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교회 이름입니다. 저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사도 요한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 예, 이 땅에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있지 않았거든요. 예,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만 보냈냐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이런 편지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일일이 써가지고 그거를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에다가 이거를 다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교회를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모든 교회들을 사실은 대표한다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도 보낸 편지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가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7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숙제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7교회에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도 요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러이러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러이러한 어떤 잘한 게 있어서 또 칭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아마 작아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여기 도표가 있는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제 앞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뭐 권고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책망을 받았는데 2교회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받았어요. 어떤 교회냐면 두 번째에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6번째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받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책망을 받지 않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참고 견디면서 내 말씀을 내가 준 말씀을 잘 너희들이 지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거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어떤 그 나라가 통치했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뤄서 주변에 있는 거의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다음으로 그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두 황제가 아주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로마 시내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로마의 그 시내에 화재 난 그 탓을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갈 국리책을 하다가 그걸 다 기독교 교회에다가 탓을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 불을 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막대기에다 꼽아가지고 높이 달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붙여서 거리를 밝히는 그런 가로등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당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을 하는 거죠. 여기 인데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조금 이제 번역상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내 힘은 미약하였으나 어떤 작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아주 미약했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어떤 특별한 무기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잘 견디고 잘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굉장히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AD 17년경에 이 지역에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인구수가 아주 급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졌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 가운데에서도 또 핍박도 있지.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뭐 몇 날 며칠 음식 입맛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그냥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안팎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굳건하게 이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굉장히 많이 요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교회들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데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50% 이상이 미자립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미자립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어떤 때 교회가 멀쩡히 서 있었어요. 멀쩡히 교회가 있었는데 좀 지나다가 신경 안 쓰고 지나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신천지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교회라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통 교회 가운데에서 이단 교회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 가지고 이단 교회가 그 교회 예배당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돈 주고 헐값에 사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그런 큰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또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 가운데에서 약 한 절반 이상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버텨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절반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코로나 한 3년 기간 지나면서 10개 교회가 개척하면 5교회는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와 같이 그야말로 정말 작은 이런 교회는 살아남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보다 당연히 대형 그런 이제 큰 마트를 가는 걸 훨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저부터도 물건 사거나 그러려면 당장 큰 마트, 여기 주변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가고 킹마트도 가고 큰 마트를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싸기도 하고 싸고 좋은 물건을 편하게 쉽게 그렇게 쇼핑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동네 가게 가는 게 아니라 큰 슈퍼마켓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면 다양하게 정말 뭐 좋은 예배 드릴 수 있고 풍성하게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찬양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하고 큰 교회를 가지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이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잘 아는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평소에도 이제 자주 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서 제가 초대장을 가져가서 그분한테 초대장 주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14년이 되었다고 우리 이번 주일날 시간 되시면 한번 교회 오세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초대장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있었대요. 근데 원래는 요 동네에 살았었어요. 요 동네에 살았는데 이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거리 떨어지는 데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제 직장 때문에 여기를 이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그런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큰 교회에 가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요. 너무 큰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 오신 거 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라서 부담이 돼서 못 오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마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의 마음이 제가 한편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 가면 다 주목해야 돼요. 다 주목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가운데 물론 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그렇지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내가 교회를 한 주 빠지든지 두 주 빠지든지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예배 시간에 뭐 딴짓을 하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왔다 하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오면 한 주 안 오면 왜 안 왔냐 그러고 이 사람들 막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오면 막 반가워하고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는 게 이제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너무 사람들하고 막 가깝게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실은 뭐 불편한 것도 많지요. 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을 선호를 하죠. 이러한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하다. 우리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극복을 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고 이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외형만 보고 사이즈만 보고 그냥 그 겉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만 보고 이 교회는 좋다, 이 교회는 안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워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물론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도들이 많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그 6교회들보다는 훨씬 환경이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작다고 주눅 들거나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은 딱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 없어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야외에서든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닌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녀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예, 동네에 있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이 하늘소망교회라고 얘기해도 몰라도 나는 우리 교회는 하늘소망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는 하늘소망교회 다녀요. 하늘소망침례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늘소망침례교회입니다. 나 스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해서 제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한 번도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는 우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정말 너무너무 값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목사로서. 그래서 여기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에게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제 동기 목사나 분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것만 있어도 제가 자랑해요. 진짜로 막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막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큰일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차명수 자매님 성경 읽는 것도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자랑해요. 저는 진짜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 썼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딱 잘라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 비전을 예배당 건축하는 거, 교회 예배당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게 난 비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고 다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는 게 제 목회 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제 마음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진짜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 같이 찬양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곡을 정했어요. 정해서 우리 자매님들한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정했는데 이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서로 섬기는 교회. 예. 화려한 겉모습보다 우리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큰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맨날 삐그덕대고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데서 뭐 행복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큰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다 그렇고 작은 교회는 다 뭐 가족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작은 몇 명 안 되지만 작은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웃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지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예, 세상 어떤 그런 모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서로 대면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2024년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3년 지나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섬겨주시고 서로 또 사랑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가 14년이니까 내년이면 창립 1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창립 15주년이 되면 오늘보다 정말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또 우리 이제 내년에는 창립 15주년 되면 우리 모교회 이제 그 목사님도 초청해서 우리 창립 15주년 그 예배를, 감사 예배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같이 헌신하고 또 더 열심히 잘 사랑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내년 창립기념 15주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아무튼 지난 14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크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